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바른 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 개청 이래 최연소 강사님이에요. 최연소 강사님. 오늘 제가 아까 이렇게 보니까 인물도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최연소 강사님 지금 총신대학교 그 대학원에서 2단 학생 2단 대책위원장까지 하시면서 그 신천지에서 나온 그 청년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이렇게 계십니다. 오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신천지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신천지인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신천지인들을 치료해주는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단 치료소 전국에 15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구리에 있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신천지 예방 강의도 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는 요즘 이 신천지라는 이 사이비 집단으로 인한 피해가 교회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단히 심각한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한 달에 한 2,000명씩 빠져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다 함께 여러분 이렇게 옷을 맞춰 입으시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런 경우를 제가 처음 봐서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다 함께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앞으로 이단에 대해서 싸우고 예방할 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시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요즘 제가 어디 가서 저 신천지를 다녀온 청년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그런 데를 갔다 왔어. 안 됐네. 그럴 수 있죠. 이거보단 낫죠. 전사님 신천지 빠지게 생겼네. 보다는 낫죠. 그 당시엔 제가 하하 웃고 말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집단에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매우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21만 명인데 그 중에 약 7만 명에서 8만 명이 20, 30대 청년입니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이 청년이라는 거예요. 대단히 높은 비율인 거죠. 그러면 그 청년들 중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정말 많고요. 그런 건 둘째치고 모태신앙이라거나 교회에서 막 열심히 지내던 막 교사하고 리더하고 막 성가대하고 찬양 임원하던 그런 청년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훨씬 많아요. 믿기지가 않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오셨어요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문제인지를 지금 우리 교회 차원에서 잘 모르고 있는 사이에 우리들의 가족들을 20만이나 빼앗긴 거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 때 에이 신천지 누가 빠져? 바보 아니야? 그런데 누가 빠져? 교주가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나는 아니야. 우리 가족은 아니야.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거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PPT 화면을 이용해서 최첨단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넘겨주세요. 신천지란 넘겨주세요. 국내 이단 단체가 한 200여 개 됩니다. 1,000명 이상 모은 교주만 해도 한 40명 되죠.
이단 피해자를 합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단의 피해자가. 넘겨주세요. 그중에 신천지인 약 20만. 이 전 거 보여주세요. 이 전에 거요. 전에 거. 더 앞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전으로 돌려주세요. 더 전으로. 네, 감사합니다. 신천지인 한 20만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천지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나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 신천지 건물 여기 대전에 하나 있더라고요. 신천지 지성전이. 거기 가가지고 똑똑똑 신천지가 너무 좋아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어보내주지 않아요. 별로 재미없는 농담이었습니다. 들어보내주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일주일에 4번 월, 화, 목, 금요일 하루에 3시간씩 7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100문제의 서술형 시험을 보고 90점이 넘으면 졸업증을 받고 들어가요. 사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왜 비밀 성경 공부 학원이라 그랬냐면 이 센터라고 부르는 이 비밀 학원이 전국에 한 27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도 못 봤죠? 왜냐하면 신천지 학원이라고 간판을 달아놓지를 않았으니까요. 겉에서 봐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여기 들어가서 7개월 공부해야 졸업증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신천지가 사람들을 그 센터로 데려갈 때 여기가 신천지라는 걸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안 알려줍니다.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다른 이단보다 피해가 심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차원에서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단 예방을 해드렸냐면 이단 마주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 멀리 하세요. 말 걸면 대답하지 마세요. 집에 들이지도 마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렸어요. 맞게 교육한 겁니다. 성경에서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가르쳐요. 다른 이단에는 이게 통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가끔 길에 서 있습니다. 책꽂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한 2명 이러고 서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그럼 저희 너무 궁금한데 읽어봐도 돼요? 그래요? 그러지 않죠? 이단인데 교회에서 저희가 잘 배웠다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멀리 하면 돼요.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갑자기 벨을 누릅니다. 띵동 어머니 하나님 믿으세요 이런다고요. 저희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정체는 드러내요. 그나마 신사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재미있게 배워요. 성경 공부를 몇 개월 이상 재미있게 배우고 거기에 중독이 된 다음에야 여기가 신천지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신천지인 줄 알았으면 안 배웠죠. 근데 모르고 배운 거예요. 나중에 알았을 때는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중독이 됐거나 그 시스템에 묶였기 때문에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다른 이단보다 피해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희 다 함께 신천지에 대해서 예방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신천지 예방 주사를 놓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한테 접근하는 이 사람이 신천지인 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이게 첫걸음입니다. 신천지는 입교할 때 따로 연기 훈련을 받아요. 멘트 훈련이랑 거짓말 훈련도 받습니다.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아주 천사처럼 다가온다고요. 하지만 이 신천지인들만이 사용하는 전도의 레퍼토리,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이걸 미리 여러분들이 배워버린다면 현장에서 뭐야 이거 신천지 같은데 하고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예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겨주세요. 자칭 한국의 재림주들 다 교주들입니다. 제가 아까 40명이 넘었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들이에요. 저 이제 뭐 많은데요. 뭐 문선명 교주도 있고요. 뭐 정명숙 교주, 안상홍 교주, 뭐 환농복고의 영생교, 조희성 다 영생한다 그러는데 벌써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 아래층에 보면 노란색 박스가 쳐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저 사람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라는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사람인데요. 현재 나이가 약 89세. 나이가 정말 많죠. 넘겨주세요.
이만희 교주가 살아온 인생이 좀 독특합니다. 1931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박태선이라는 교주가 만든 전도관에 입교했어요. 박태선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0년대 한 7, 80만 명을 모았던 엄청난 이단이었는데요. 막 신앙촌이라고 이렇게 왕국을 지어서 살았던 이단 교주가 있었어요. 이만희 교주가 젊었을 때 27살에 저기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단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10년 있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유재열이라는 교주 밑에 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3년 6개월. 거기 있다가 나와서 이번에는 목영득. 왜 저러냐면요. 일단 사람이 이단 교주 밑에서 공부를 하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잘못되어 버려요.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로 못 돌아오고 비슷한 교리를 가르치는 다른 이단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래요. 이만희 교주도 그랬던 거죠. 그 평생을 피해자로서 23년을 교주 밑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이단 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읽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교주도 교주를 낳습니다. 교주가 낳은 아들이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돼요. 그래서 특히 교주 밑에서 오래 일했던 제자급까지 돼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야 이거 떼돈 번다. 이거 장난 아니다. 내가 왜 고생해서 교주 좋은 일 해줘야 돼. 내가 해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한 사람들이 교주 밑에서 배운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들고 나가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주들은 교주 밑에서 있던 사람들이 교주가 돼요. 이만희 교주가 저렇게 박태선, 백만봉, 유재열, 구인회 이렇게 다양한 교주들을 추종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 장사 나도 한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게를 차린 겁니다. 그게 뭘까요? 신천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게 정식 명칭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저 신천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그걸 한자로 바꾼 거죠. 새하늘 새 땅을. 그리고 증거장막 성전도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따왔고요. 저기 보면 예수교라고 적혀 있죠. 예수교. 사실은 만희교인데 왜 예수교라고 적어놨냐면 신천지 만희교 그러면 누가 봐도 사이비 같잖아요. 그렇죠? 신천지의 주 공격 대상이 누굴까요? 주 타겟.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낚으려고 신천지가 혈안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수교라고 해놓은 겁니다. 넘겨주세요. 신천지 재상 현황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자면 총회 재정 현황이 820억 정도 되고요. 12지파 부동산 현황이 2373억 그리고 12지파 재정 현황이 211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드러난 재산이고 드러나지 않은 유동재산과 부동산 재산을 합치면은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재산이 있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신천지 찬송가입니다. 신천지 찬송가 넘겨주세요.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오늘 나신 만희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이런 건 좀 심하죠? 좀 도가 지나치죠? 이래서 7개월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처럼 착한 교회 다니던 사람 그냥 데려다가 바로 신천지 예배당에 집어넣으면 분위기가 어떨까요? 오늘 나신 만희와 함께 막 이러면은 뭐야 하고 나가버리죠. 그래서 7개월 동안 세뇌를 거친 사람만 받아주는 겁니다. 센터에 있을 때는 그냥 성경 찬송가 불러요. 센터에 있을 때는. 그런데 요즘은 신천지도 이걸 안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저희가 CBS 방송국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이 인터넷 댓글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찬양하는 게 말이 되냐? 본인들도 창피해서 지금은 부르지 않습니다. 이걸 작사한 사람을 징계했다고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유명한 그림이에요. 예수님과 12제자를 그린 명화인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밑에 사진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지금 흰 양복을 입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만희 교주. 옆에 12명의 검은색 정장 입은 사람은 누굴까요? 12?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한번 교육을 받으셨었어요?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아셨어요? 아, 교육을 받은 적 있으세요? 그러면 유튜브로, 제 유튜브요? 아니면 누구 유튜브를 보신 거예요? 아, 유튜브로 보셨어요? 네, 여기 굉장히 우리 중문교회가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지파장, 12지파장. 신천지는 전국을 12지파로 나누어서 관리하죠. 각 지파 내에 수천 명이 있기도 하고 수만 명이 있기도 하고 이게 합쳐져서 20만인 겁니다. 즉 이 13명의 사람은 신천지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위에 그림하고 일부러 자세까지 똑같게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저희가 이걸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너무 유치해서 그래요. 너무 유치하죠?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이게 수만 명이 와 숭배하니까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찍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12지파 사진입니다. 우리 대전 지역은 보니까 무슨 지파예요? 마띠아 지파입니다. 마띠아. 넘겨주세요. 이거는 백마탄 이만희 교주예요. 왜 백마를 탔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백마를 탄 겁니다. 이거 신천지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로 팔았던 사진이에요. 얼마나 잘 팔렸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유치한 사진 몇 장을 보여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보이는 느낌이 이상하죠? 저런 거 믿고 누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알던 신천지가 이 전으로 보여주세요. 백마탄 사진으로 띄워주세요. 그동안 저희들이 알고 있던 신천지가 바로 저랬던 거예요. 인터넷에 신천지 검색하면 저런 게 나오니까 이 전 사진이요. 전 사진이요. 저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런 거 믿고 빠진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왜 그런 말씀하신지 이해가 돼요. 사진이 워낙 이상해야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니 멀쩡한 사람이 그런 데 갔다 왔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감춰진 신천지의 치명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신천지에 왜 빠질까요? 왜 그렇게 막 한 달에 2,000명씩 빠질까요? 이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빠질 리가 없죠. 교리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교리도 엉망이에요. 그럼 왜 빠질까요? 신천지가 지난 10년 동안 개발해온 전도법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신천지 전도법을 잘 몰라요. 신천지는 한 명의 전도 대상자가 딱 정해지면 바로 달려들어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지 않아요. 4-5명의 전략팀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략팀이 그 사람 주위를 맴돌면서 정보 파악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보 파악 기간 동안 그 사람의 정보를 파악해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직장이 어딘지, 가족은 몇 명인지, 교회는 어딜 다니는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 고민이 뭔지 이런 것들을 빼곡하게 적는 종이 양식이 있습니다. 육아일지라 그러는데 그 3장을 빼곡히 적고 그 신천지 상관한테, 전도교관 총무한테 도장을 받아야 전도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야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인 맞춤 전도를 하게 돼 있어요. 수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초창기에 똑같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사용해요. 전도를.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가면서 대학생이 영어 학원 다니고 싶은데,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다닐 돈이 없어요. 이런 말을 대학생이 했어요. 이걸 신천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생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천지인들이 그 대학교 내에 영어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을 초청해서 같이 영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다 신천지 빠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명이 있었는데 동아리에 6명이 신천지였고 본인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어머님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피아노 학원을 구하고 있으셨어요. 어떤 어머님이 집사님이 그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떤 아는 집사님이랑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천지 본부에 연락을 해서 피아노 전공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것처럼 꾸며서 동사무소에서 피아노 동호회를 열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4명이 신천지였고 어머님만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공을 아주 많이 들어요. 그것도 몇 달 동안 영어 공부만 하고 피아노만 친다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이 기타 치다가 빠지고 네일 아트 하다가 빠지고 마술 동아리에서 마술하다 빠지고 영어 공부하다가 빠지고 길에서 설문지 작성해주고 빠지고 연극하다가 빠지고 아버님들 색소폰 연주 배우다가 빠지고 어머님들 필라테스 하다가 요가 하다가 진짜 마사지 하다가 수지침 배우다가 꽃꽂이 하다가 빠져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미리 조사해서 팀 단위로 들고 갑니다.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해 줄 만한 걸 들고 가요. 신천지 내부에서 전공자를 초빙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감이 오세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막 기타 치고 하하호 놀아요. 기타 치고 막 공부하고 이때까지 여기가 신천지인 걸 몰라요. 막 공부하다가 몇 개월 이상 지나면 신천지인들이 우리 어쩌다 보니까 다 기독교인인데 끝나고 기도나 하고 마무리할까? 끝나고 뭐 성경이나 한 번씩 읽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기도하고 마치고 이런 식으로 신앙 모임으로 조금씩 변해요. 처음에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기도하니까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창세기부터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좋은 모임으로 변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 하신다 그러는데 같이 제자 훈련 나 혼자 다니기가 그런데 같이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막 유혹해요. 그게 들어가는 게 센터인데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의심하기가 어렵죠. 센터도 들어가요. 이때까지도 신천지인 줄 몰라요. 센터에 들어가서 하하호 공부해요. 몇 개월 동안. 센터 들어가면요 한 60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한 5, 60명 돼요. 보통 들어가면 30명은 저처럼 이렇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르고 당하는 사람들. 나머지 30명은 옆에 짝꿍이에요. 다 의자가 애초에 2개씩 있습니다. 짝꿍이 다 30명의 신천지인들이 앉아 있어요. 연기자들. 이 신천지 연기자들은 이 7개월의 센터를 벌써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센터에 들어와서 이거를 처음 듣는 연기를 펼쳐요. 그러면서 옆 사람을 막 바람을 넣어요. 너 지난번에 성경 구절 외우라는 숙제 벌써 다 외웠어? 너 진짜 똑똑하구나. 천재 아니야? 막 바람 넣고 요즘 고민 있다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막 다 같이 손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같이 뭐 여행 다니고 막 치킨 시켜 먹고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왜냐하면 어떤 공동체의 절반이 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작정을 하고 연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게 상처받고 힘들고 헌신이 필요하고 감정노동이 필요한 걸 신천지 30명이 다 도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들은 여기 너무 오고 싶어져요. 신앙의 황금기가 온 것 같고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잘해주니까요.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배우는 교리를 비유풀이라고 그러는데 비유풀이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고 교주마다 사용하는 교리입니다. 잘못된 교리예요. 짝교리라고 구절과 구절을 짝 맞추기 놀이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안타깝지만 일반 성도분들이 이걸 딱 배웠을 때 이거 이단 아니야? 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재가 따로 없고 성경만 봐요.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이러니까 이거 정말 성경적이다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딱 배우는 사람이 재미를 느끼도록 대단히 쉽거든요. 비유풀이가 재미를 느끼도록 고안된 디자인된 교리예요. 비유풀이가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요. 달짝지근하고 톡 싸요. 교리가 매우 중독성이 심합니다. 몸에는 아주 나쁘죠. 근데 일반 성도분들이 알아차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를 딱 2, 3개월을 배우고 그렇게 막 그 친해진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지내다 보면은 중독이 돼요. 그때까지도 신천지인 줄 몰라요. 그러면 비유풀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은 막 90점 넘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90점 넘는 사람들을 쪽방으로 빼요.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 그걸로 들어가게 합니다. 들어갔다 나온 친구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들어갔어요. 신천지 강사가 서 있었습니다. 신천지 강사가 목사님급의 위치예요. 강림이구나. 이리 들어와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나 복습하려고 불렀어 하면서 막 한 15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림아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라고 아니? 그럼 아멘 그랬어요. 그럼 새하늘 새 땅을 한자로 좀 바꿔봐라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예요. 신천지요 그랬더니 그게 우리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그 당시 물컵을 들고 있었는데 물이 막 쏟아졌어요. 손이 떨려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냥 뭐 너무 사람들이 착하고 뭐 재미있고 그러니까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신천지라 그러니까 뭐야 그랬으면 처음부터 말했으면 내가 당신한테 안 배웠죠 이 사기꾼아
다시 연락하지 마십시오 하고 문을 팍 차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지난 몇 달 동안 하하호호 친하게 지내고 식사해놓고 갑자기 신천지라 그러면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상태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매일 보고하도록 훈련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문자로 카카오톡으로 자기 전에 보고, 그날 할당된 성경 말씀 읽고 느낀 점 보고, 이런 것들을 매일 담당 교사와 하게 되어 있어요. 훈련을 시켜요. 이거 늦어지면 막 전화 와서 독촉하고 막.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더 이상 이제 신앙의 고민이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목사님과 교역자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신천지인에게 물어보게 하려고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신천지인의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그걸 무시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시하면 막 더 전화가 오니까 훈련을 시켜놨어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그날 집에 가는데 너무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재미있게 지내고 친하게 공부하고 그랬는데 신천지를 그동안 다닌 거였던 거예요.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는데 손잡이가 발발 떨려요. 내 인생은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띵동 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천지 강사예요. 강림아, 집에 잘 가고 있니? 아까 손까지 떨더라. 많이 놀랐나 보다. 잘 가고 있을지 걱정이 돼. 연락 한 번만 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죠. 그렇죠. 차단해야죠. 목사님께 연락을 해야죠. 목사님께. 부모님께, 경찰한테라도 도와주세요. 전화를 해야죠. 거기다 대고 답장을 하고 있어요. 저 너무 손이 떨려요.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신천지인데. 제가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매우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왜 답장하고 있지? 이해가 안 되죠.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답장하고 있어요. 그럼 전화가 옵니다. 신천지 강사가. 강림아, 잘 가고 있었구나. 연락 줘서 고마워. 많이 놀랐지?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강림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생각해봐.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했어.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잖아. 지금 2000년 만에 다시 오셨지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대는데, 문제는 이 단계에 오기까지 본인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고 온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하고 다니게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교회에서 알아차리고 그걸 교리적으로 반박해주고 교회에서 보살펴줘야 되는데 교회에서 모르는 사이에 이만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교회 잘못이 아니라 본인이 모르게 다녔으니까.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삽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입이 안 떨어지냐면 신천지 교리상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신천지 들어갔다가 탈퇴하면 8번 이상 연속 결석해도 자동 탈퇴입니다. 탈퇴하면 어떻게 된다고 가르칠까요? 영원히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시는 안 받아준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너가 너의 가족들까지 구원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건데 네 책임이 막중한데 그 탈퇴하면은 온 가족 지옥 가는 거다. 나가면 기회가 없다. 다시는 안 받아준다. 이 복을 줬는데 걷어찬 것이다. 뭐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중에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안 받아준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사실 그 몇 개월 비유풀이 공부해놓고 그게 믿어지진 않고 그냥 사람들이 착하네 이 정도예요. 아직까지는. 문제는 이거를 목사님이나 가족들께 말씀드리면 어쩌다 그런 데를 갔어. 큰일 날 뻔했네. 다시는 가지 마 하고 막으시죠. 그 예상이 돼요. 그러면 신천지인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영영 끝장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속에서 이만큼 들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고 나가면 지옥이라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진 않아요. 정말로 믿어지진 않는데 본인이 성경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경우는 혹시 이 말이 억분의 1, 조분의 1이라도 맞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입이 안 떨어져요. 입이. 목사님 앞에서 혼자 고민해요. 대부분 그 단계에서 혼자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론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선은 더 드러나 봐야겠다 하고 다시 센터로 들어가요. 그 당시 제가 너무 고민하느라고 스트레스성 장염이 걸렸어요. 답이 안 넘어가요. 얼굴이 막 노랗게 됐습니다. 그 상태로 열심히 센터에 갔더니 30명의 청년들이 노란 얼굴로 센터로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 당시 진짜 유명한 대학교의 대학생도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친구. 그게 신천지인 줄 아는데 와서 배우는 거예요.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신천지는 다른 이단이랑 다르게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니까 조심하시라고. 이때가 되면 너무 늦었어요. 처음에 알아차리고 정체를 숨기고 있을 때 알아차리고 들어가질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도 시스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이런 사진만 보고는 저런 거 믿고 빠진 바보 아니야? 백마탄 교주? 이상하다.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7개월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그 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막 똑똑한 막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저런 백마탄 사진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쩜 우리 총회장님은 아직까지도 다리가 정정하시네, 건강하시네, 막 친할아버지 대하듯이 이상한 말을 해요. 사람이 완전히 고장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고장 나는데 몇 개월 걸린다고요? 7개월이면 충분해요. 교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신천지가 그 신천지 연기자들의 멘트 하나하나까지 10년 동안 개발했어요. 매우 치밀하게. 그 세뇌 시스템이 미리 그물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미리 마련된 세뇌 시스템에 사람이 딱 붙잡히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세뇌가 돼요. 시스템에 붙잡히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혹의 영이 실존한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죠. 똑똑한 청년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청년들이 막 빠지면 다들 너무 놀라세요. 막 장로님 딸이 빠진다거나 막 권사님 아들이 빠진 막 이런 소문이 막 들려요. 그럼 다들 너무 놀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청년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던 청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들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요. 문제는 놀라기만 해요. 계속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36년째 놀라고만 있어요. 이게 왜 놀랍게 느껴지는 거냐면 신천지는 바보들이나 빠지는 줄 알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그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대처할 수가 있어요. 무언가 위험한 전도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문제는 교주란 교주마다 백마를 탔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한 번씩 타본 백마. 제가 이 사진을 처음 본 날이 신천지를 탈퇴한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어떤 학교 친구의 소개로 어떤 교수님을 소개받아서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경우입니다. 저는 교수님이랑 논문 준비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신천지 빠졌는데 교수가 아니었어요. 신천지 사기꾼이었는데 명함에 교수라고 쓰여 있길래 저는 제 교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수룩했죠.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지금도 어립니다. 그 교수를 통해서 몇 달 친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강림아, 내가 그래도 교수인데 원래 돈을 받고 상담을 해. 그래도 교수잖니? 그런데 강림이가 너무 착하고 또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무료로 상담하는 건데 강림이가 이곳저곳 가서 나랑 상담한다고 말하면 내 입장이 좀 난처해. 당분간만 비밀로 해줄래?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의리가 있죠. 교수님이 당연하죠 하고 그 교수님이랑 한창 커피숍에서 뭐 성경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논문 준비하고 그럴 때인데 어디 뭐 커피숍에서 어떤 교수님이랑 뭐 기도해요 이런 구구절절 이야기를 그냥 제가 안 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일부러 허름한 건물 빌려서 막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저기 집사님, 우리가 의도는 좋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 건물을 잠깐 불법적으로 빌려서 쓰는 건데 집사님이 여기저기 가서 이야기하시면은 저희들이 쫓겨나요. 사실은 난처해져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뭐 스토리는 다양한데 대부분 요지는 하나예요.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 착한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이 사람들 난처해지는구나 싶어서 의리가 있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막 덜컥덜컥 빠지는데 초창기에 교회에서 알아차리고 도와주면은 금방 꺼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황금 같은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본인이 말을 안 하고 다니니까요. 모르니까. 하다가 나중에 알았을 때는 너무 늦었죠. 저도 그랬어요. 교수님 통해서 막 재미있게 지내고 친하게 지내다가 제자 훈련을 하신다 그래서 가서 일 도와드리고 학원도 들어가서 공부도 했어요. 4개월째 공부했을 때 신천지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나가면 지옥이라 그러고 가족들까지 너가 버티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게 믿어지진 않았는데 이 말이 진짜 맞나 확인을 해봐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더 들어보고 더 들어보다가 7개월을 다 들었어요.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걸 다 듣고 이제 새신자 교육도 3주를 받고 이제 졸업증을 작성하고 집에 간 날 저녁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새카맣게 모르실 줄 알았어요. 도서관 다닌다 그러고 제가 매일 나갔었거든요. 자격증 시험 준비한다 뭐 이렇게 둘러댔었는데 들어가니까 부모님 표정이 이상하세요. 제가 이제 부모님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가족들이 갑자기 다 제 방에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딱 앉더니 문을 잠그셔요. 저희 아버지가 아들 앉아라. 앉았죠. 강림아, 너 지금 신천지 다녀왔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더듬더듬 제 휴대폰부터 찾았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신천지는 가족들이나 교회에 들키는 즉시 신천지로 신호를 보내도록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걸 알았을 때 그냥 둘까요? 설득을 시도합니다. 왜 그런 데를 갔어? 막 집안이 뒤집어져요. 하지만 7개월을 잘못 배웠어요. 그 교리를 성경으로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럼 데리고 어딜 가겠어요? 너 따라와.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목사님 도와주세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자녀가 신천지에 빠지면은 막 집 근처 교회로 막 찾아와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이 사람만 데리고 막 6개월, 7개월 씨름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 사례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이런 사례는 대부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쉬고 계시거나 은퇴하신 경우인데 그냥 해주신 거예요. 전쟁을. 대부분 이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는 목사님이 너무 바빠요. 사실은 이 사람만 데리고 막 6개월 전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세요. 목사님 잘못이 아니죠. 맡은 성도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내주셔도 한 2-3시간일 겁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하시죠. 성경을 펴서 왜 그랬어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신천지 교리를 막 이야기해요. 근데 그 교리가 워낙에 허술하기 때문에 목사님 신학이 더 견고해요. 목사님이 이런 오류가 있네요. 짚어줄 수 있으세요. 짚어주면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거는요? 그럼 이거는요? 그럼 이거는요? 7개월 동안 배운 신천지 교리가 줄줄줄 나와요. 그 자리에서 대처가 안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신학적 소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천지가 너무 많은 양의 헛소리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너무 끔찍한 매뉴얼로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이거는 이거 치료 사역을 전담하는 전문 병원에 맡겨서 치료받게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단 상담소라고 전국에 15군데 있다고요. 그럼 목사님께서 수소문해 주셔서 상담소까지 보내는 겁니다. 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으면 응급실 같아요.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요. 문 밖에서 갑자기 으악 이래요. 나가보면 부모님이 신천지 청년을 끌고 왔는데 신천지 청년이 와보니까 여기가 상담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간판을 보고. 근데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를 많이 무서워해요. 안 들어오려고 막 우는 거예요. 으악. 저희들은 이제 나가서 저희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달래고. 상담사들 테러도 많이 당해요. 계란 맞고 자동차 펑크 내놓고 막 협박 편지 오고 월급도 많이 못 받아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굳이 이런 일을 할까요? 상담사라는 사람들은. 저를 보면 아시겠죠? 전부 신천지 출신입니다. 상담사분들. 제가 막내고요. 나머지는 막 10년, 20년 계셨던 분들이에요. 신천지 교리의 허점을 연구해서 책으로 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숨기고 싶어하는 불법 자료들,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를 어디서 배우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만희 교주 내연녀 8번 바뀐 내용들,
막 이런 동영상, 녹음본까지 다 쌓아놨어요. 이걸 가지고 신천지인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집단이고 얼마나 숨겨진 사기였는지를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배우다가 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짧으면 하루, 길면 3주에서 4주 안에 치료가 됩니다. 치료율이 95%가 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단 교리가 사람이 만든 교리라서 구멍투성이에요. 전문가가 알려주면은 이게 사기구나 금방 알아요. 좋은 일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수천 명이 저희 상담소를 다녀갔습니다. 치료받고 모교회로 돌아가고 치료받고 돌아가고 병원 같은 겁니다. 좋은 일인데 어디 입장에서는 안 좋은 일이에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상담소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상담소는 뱀소굴이다. 뱀소굴. 그럼 상담사는 독사입니다. 독사. 상담사의 상담을 받는다는 건 독사에게 물려서 영혼이 죽는 것과 같다. 이렇게 배워요. 20만이.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게 통해요. 통하는 이유는 신천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결석했어요. 이 사람이 안 나와요. 이 사람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사람들이 표정이 이상해요. 그 사람 지난주에 상담소 가서 못 돌아왔대요. 흐흐 막 분위기가 막 기운이 상 이래 막 발발 떤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청년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너 상담소 가자 이렇게 잡아 끌면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청년이? 안 가요. 왜 2단계 윗단계로 반항합니다. 운전해서 가는데 차 문을 열고 굴러떨어져서 도망쳐요. 3층에서 뛰어내리거나 끌려가고 있으면 손목을 물어뜯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죠. 너무 안타까운데 가끔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너무 무섭게 가르쳐 놔가지고 겁을 먹은 거예요. 근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든 상담소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 신천지 있으면 지옥 가는데 막 어떻게든 막 데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입장에서는 거기 뱀소굴인데 그걸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안 끌려가려고 막 핥히는 거예요. 그 막 피나고 막 다치고 멍들어요. 멍들고 막 이래요. 그럼 사진들을 그 신천지가 찍어요. 그 사진들을 찍어서 신천지에서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서 교육합니다. 상담소의 진실. 여러분 저 사진들 보입니까? 끔찍하죠. 신천지에서 끔찍하죠. 상담소가 저런 곳입니다. 부모들을 사주해서 순박한 신천지 청년들 납치 감금 폭행하게 하는 깡패 집단 뭐 이렇게 교육을 하면 그게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하기를 여기가 만약 신천지라면 이렇게 교육합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 이렇게 비밀로 하고 다니게 하는 줄 아십니까? 떳떳하면 얼마나 좋아요. 상담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공격할 때는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좋은 사람인 거 우리도 알죠. 아는데 혹시 알아차리고 여러분 상담소 자꾸 데려가면은 너무 위험해요. 상담소 무서운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가족들이나 교회에서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는 거 알아차리면은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우리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라고 신천지에서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아 신천지 갔다 왔지 이러셨을 때 제가 휴대폰부터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화장실 다녀와서 이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잠깐 사이에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아버지 것도 없고 어머니 것도 없고 동생 것도 없고 매우 당황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강림아 신천지 다니는 거 알고 있었어. 엄마 아빠가 알아봤는데 이단 상담소라는 곳이 있대. 신천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데 부탁인데 상담 한 번만 받으러 갈까? 그러셨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담소라고요? 뛰쳐나갔어요. 집을 나가려 그랬어요. 철이 없었죠. 집을 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탁 잡았는데 덜컥덜컥 안 열리더라고요. 보니까 자물쇠가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뛰어내리려고. 집이 2층이었는데 그 정도면은 죽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빌라니까. 창문을 탁 열었는데 쇠창살이 용접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경험한 사람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소름이 착 돋아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다. 대부분 갑자기 얌전한 척을 합니다. 머리를 막 굴려요. 언제 도망치려고요? 부모님 주무시면 도망쳐야겠다.
그리고 자는 척을 합니다. 실눈을 뜨고.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이 다 제 방에 와서 자는 거예요. 그것도 3시간 단위로 불침번을 서세요. 저희 아버지는 문 앞에 가로로 누워서 주무세요. 도망을 못 치고 다음날 아침에 직장을 가시면 도망쳐야겠다. 두 분 다 직장에 있으세요. 직장 가시면 도망치리라. 제가 왜 이렇게 버티냐면 신천지에서 미리 교육을 받아놔서 그래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벌어질 수 있는데 사단이 너희 가족을 들어서 공격하는 건데 너가 그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온 가족이 지옥 가는 거다. 너가 너희 가족들까지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버텨야 된다. 신천지 신앙을 인정받을 때까지 가족들을 설득해라. 이렇게 제가 배웠으니 가족들 지옥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을 수는 없고 막 도망치려고 그러거나 막 제가 뭐 울고 불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직장도 안 가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보니까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제 동생은 대학교 졸업 시험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그러면 가족들이 이제 정말 그렇게까지 한 거죠. 다 가진 걸 버리고. 전 설마 시장은 가시겠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틈만 노렸으니까. 시장도 안 가세요. 보니까 베란다를 열었더니 쌀포대와 막 라면 반찬이 막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하신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면 이 사건이 있기 3개월 전에 제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벌써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냐면 신천지 탈퇴자가 제보해가지고 아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센터에서 같이 공부하던 60명 중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신천지가 잘못된 걸 깨닫고 탈퇴해버렸어요. 매우 드물게 일어난 일입니다. 나가면 지옥이라 그러는데 탈퇴해버렸어요. 매우 이게 잘못됐다는 걸 확신을 한 거죠. 이 자매가. 59명이 남았어요.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거의 초상집이었어요. 자매를 잃어버렸으니까 막 울음바다였습니다. 막 영상 편지 보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자매가 알고 보니까 저희 상담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고 나온 친구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연락을 하는데 신천지는 규칙이 있는데 탈퇴자는 뱀의 말을 듣고 뱀이 됐기 때문에 차단하게 돼 있어요. 탈퇴자 연락이 다 차단되고 어떤 신학생 남자애가 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제가 그 당시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부모님이 신학교 보내주셔서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 제가 신천지 빠졌거든요. 젊은 신학생 남자애 하나가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뭐 애들이 많다 보니까 뭐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신학교인지도 모르겠고 그 학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주일째 되던 날에 성경을 읽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의 강림하심과 이런 말이 있어요. 자매가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떠올린 겁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자매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강림 남자 신학생이라는 단서를 상담소에 신고해서 상담소에서 강림을 발견할 때까지 전국 신학교를 뒤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 저를 발견했고 신학 과장님께 등록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저희 부모님께 전화가 간 게 제가 센터 빠진 지 4개월 됐을 때예요.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저희 부모님이 믿을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희 집안이 3대째 기독교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선교사 되고 싶다 그래서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신학교까지 보내놨더니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에이 사기치지 마세요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돈 받으려는 사기인 줄 아셨대요. 거기서 이럴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봐. 너 요즘 신천지 다니니? 이상한 전화가 오는구나. 이럴 수 있었습니다. 그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 훈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요즘 동아리 다닌다 그랬잖아요. 도서관 다닌다 그랬잖아요. 하고 딱 잡았대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딱 잡았대고 바로 돌아서서 누구한테 연락할까요? 신천지에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아셨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강림아 큰일 났다. 어쩌다 들켰어. 조심하지 그랬어. 너희 부모님 좋은 사람인 거 우리도 알지만 너 데리고 상담소 가면 어떡해. 너 아직 전신갑주도 안 입었고 나약하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막 우리 숙소에서 지내는 게 어때? 막 이런 말들을 하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다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와 신앙이 달라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게요. 편지를 쓰고 가출해요. 신천지 숙소가 있어요.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게 되게 모자라서 막 찜질방에서 자거나 뭐 센터 옆방에서 자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장성한 아들, 딸이 있는 장성한 청년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그러면 부모가 가출해요. 자녀가 부모를 데리고 상담소 갈만 하면 부모가 가출해버려요. 정말로. 집안이 파탄이 나는 게 순식간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도 그럴 뻔했는데 저희 부모님 그 전화를 받으셨을 당시에 사실 저한테 너무 물어보고 싶으셨대요. 이상한 전화가 오니까. 그런데 제가 집에 없었어요. 센터에 있었어요. 저한테 전화하시려고 그랬대요. 아들아 어디야? 하시려다가 직감적으로 이상한 기분이 드셨대요. 제가 월, 화, 목, 금 센터를 가잖아요. 매일. 수요일도 제가 신천지에 가야 됐어요.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토요일은 신천지 토요 모임을 갔어요. 찬양 연습이 있었어요. 주일에도 신천지 교회를 가야 돼요. 예배를 가야 되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 집에 있지를 않았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집 밖으로 다니던 아들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알리지 않으시고 저 몰래 이 전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상담소까지. 너무 현명한 판단이셨죠. 그 상담소에 갔더니 저를 제보한 자매가 앉아 있었대요. 그 제 사진을 보여줬더니 이 자매가 강림이가 맞아요 하고 확인을 해준 겁니다. 부모님 너무 놀라셨지만 지금도 감사한 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는 신천지 청년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직장을 그만둬 버리신 다음 저 몰래 3개월 동안 상담소를 다니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아들을 완벽히 꺼낼지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날 저녁에 저를 앉혀두시고 강림아 상담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이해가 가. 막 뱀이라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만나보니까 좋은 사람들이던데 신천지는 뱀이라 그러고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이라 그러고 헷갈리지? 그럼 강림이가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 맞는 말씀이셨어요. 이렇게 집에 가둬두라고 상담소에서 시킨 거 아니야. 데려오라 그러셨어. 그런데 아빠가 자세히 보니까 상담소 가다가 도망치고 막 가서도 도망치고 막 다치고 위험하더라. 그래서 되겠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남자답게 도망 안 치고 진심으로 상담 받겠습니다. 결심이 서기까지 우리 가족끼리 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빠가 우리 아들을 좀 가뒀어.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야. 우리 아들이 진심으로 상담을 받던가 아니면 이렇게 울고불고 싸우다가 쌀 다 떨어지면 다 같이 굶어 죽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그러셨어요. 그렇다고 상담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 지옥 간다 그러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울고불고 싸웠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희 제 평생 제일 많이 울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다 우시고 막 우세요. 그 식탁에 놓으면 동생이 울고 드시다 아버지 울고 저도 울고 밥이 안 넘어가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주여 구원받게 하소서. 서로 주여. 제가 이 간증을 사실 100번도 넘게 했어요. 3년 동안. 그럼 충분히 제가 그 기간 동안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웃으면서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초창기에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는 우느라고 이야기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제가 대단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면서 우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되게 힘든 일을 하세요. 그 정수기 위에 꽂는 물통이 있어요. 냉온수기 물통 아세요? 물통 그거를 트럭으로 배달하는 일을 하세요. 10년을 하셨는데 그게 되게 무거워요. 그걸 배달해서 딱 꽂으면 4,000원 받으시는데
그걸 이제 수백 통 수천 통 배달해서 저를 신학교에 보내신 거죠. 저희 아버지 유일한 자랑이었는데 손이 막 다 부서지셨어요. 손이. 그 손으로 막 쓰다듬으시면서 우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게 아들로서 할 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버티는 게. 그래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상담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너무 우셨어요. 그래서 상담 받겠습니다 그거는 신천지 안 가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상담사랑 싸워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이기면 상담사 상대로 이기면 신천지로 돌아가고 지면 남겠습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눈물을 닦으시더니 드디어 그리고 숨겨놨던 휴대폰을 꺼내셨어요. 막 뭐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띵동 누가 집에 왔어요. 상담사님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셨어요. 저희 집에서 숙박하셨습니다. 제가 도망칠까 봐 그렇게 집에서 상담을 했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3년 전 방식이에요. 요즘은 이 방법은 통하지 않아요. 요즘은 신천지인의 연락이 24시간 이상 두절되면 신천지인들이 경찰 대동하고 집으로 들이닥쳐요.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집안에서 신천지인과 가족들이 발견되면 신천지인은 숙소로 데려가고 가족들은 감금했다고 고소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저는 그 당시엔 그랬어요. 2박 3일 상담했어요. 딱 2박 3일. 이분도 안 주무시고 저도 안 자고 새벽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2박 3일 만에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신천지가 끔찍한 종교 사기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배운 건 10개월을 배웠는데 이틀 만에 알겠더라고요. 그게 너무 교리가 엉망이에요. 엉망. 전문가가 알려주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옆에서 부모님도 같이 들었는데요. 그거를 부모님이 상담사님 앞이니까 아무 말씀은 안 하세요. 표정이 바보 아니야? 이런 걸 믿고 빠져? 똑똑한 놈인 줄 알았더니 맹탕이었구만. 요즘 제가 상담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내가 바보 아니었을까? 이런 걸 믿고 빠져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너무 헛소리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거는 알아봐야겠다 하고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보면 금방 보이는 문제인데 그 센터에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오 가다가 빠지는 거예요. 한 겹만 파보면은 그게 썩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겉에를 포장해 놔가지고 거기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신천지를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게 들으셔가지고 에피소드를 추가하다가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PPT 띄워주세요. 그때 상담사님이 보여준 사진이에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백마를 누구만 탔다고 알았어요. 저는 이만희 교주만. 근데 보니까 너도 나도 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원조 맛집인가가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담사님이 책을 이만큼 보여주셨어요. 박태선, 유재열, 백만봉, 구인의 막 옛날 교주들의 책 있죠? 보여주시길래 저는 읽어봤어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배운 신천지 교리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똑같은 경우가 발견돼요. 신천지 걸 배겨갔구만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더 옛날 교주들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기꾼들이 너도 나도 써먹던 사기 수법을 다른 이만희 교주라는 사기꾼이 또 가져다가 써먹는 느낌이 확 들어요.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죠. 우물을 나오니까 비슷한 우물이 너무 많아요. 무슨 교 그런 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 백마 타는 이유는 교주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되고 그 밑에서 배운 사람이 교주가 되고 이러니까 창의력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제가 교주라면은 저렇게 다 백마 타면 같은 부류로 취급되고 싶지 않아서라도 백마는 안 탈 것 같아요. 낙타를 타던가.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저 수준에만 국내에 200만 명씩 빠진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신천지 건물 앞에서 시위하시는 부모님들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내 아들 인생을 돌려다오. 제가 여러 번 같이 시위를 했어요. 신천지 친구 꺼내려고 부모님이랑 같이 시위를 했습니다. 저게 대단히 힘들어요. 아들, 딸이 가출한 경우입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저 부모님들 자동차에 신천지가 위치 추적기 붙여놓은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저렇게 검은 봉투로 둘둘 말아서 안 보이게 해놨어요. 넘겨주세요. 한두 번 붙인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이거는 부모님도 자동차 페인트 칠해놓은 사진이에요. 넘겨주세요. 이건 저희 상담소장님 테러 당했을 때 많이 맞으셨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부산 상담소 불났을 때 사진입니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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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신천지 신도 소행으로 밝혀졌죠.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종교 중에 하나 아닌가? 그것도 좋은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이미지 세탁하려고 막 봉사활동하고 막 벽화 그리고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신천지가 막 상도 봉사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겁니다. 넘겨주세요. 2단계 신천지의 포교법.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강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무시는 분이 있다면 깨워주시고 힘을 내주세요. 자, 신천지가 전도법을 개발했는데 신천지 전도법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거를 개발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10년. 이거 개발하고 대박이 난 겁니다. 신천지가 10년 전까지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즉 모든 신천지인들이 지금 이대로 교육받아서 이대로 전도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굳어졌겠죠? 그렇죠? 이걸 지금에 와서 변경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버린다면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게 됩니다. 1단계 뭐라고 쓰여있죠? 미혹. 죄송하지만 1단계에서는 조금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천 가지니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친구야 우리 여기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랬는데 너 신천지야?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여기 요가 같이 배우러 가자. 요가 학원 생겼다. 요가 배우러 가자 이랬는데 딱 걸려서 신천지 그럴 줄 알았지. 저희가 그렇지는 않죠.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수천 가지나 되는데 괜찮아요. 밥 먹어도 되고 영화 봐도 되고 요가 해도 되고 네일 아트 해도 되고 영어 공부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요. 그 수천 가지가 깔때기처럼 한 길로 귀결됩니다.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모여요. 어디서 시작했든 이리로 와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이게 뭘까요? 복음방. 정확히 말하면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참 다양해요. 막 거짓 기적을 베푸는 이단들도 있어요. 막 이빨이 금리로 변한다거나 막 이슬이 내린다 이상한 이단들도 있고요. 막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이단들도 많고요. 막 여성 이단들이 많아요. 신천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성경 공부, 어마어마한 양의 성경 공부로 사람들을 데려가요. 성경 공부 졸업증 없이는 못 들어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료로 요가를 가르쳐준대. 요가 학원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요가만 한다. 계속 다리가 점점 쭉쭉 찢어진다. 그러면 거기는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냥 요가 학원이죠. 좋은 사람들이죠.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세요? 잘해줄 거예요. 막 천사처럼 해주고 잘해주는데 그것만 계속 해주지는 않아요. 좀 해주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열었다 싶으면 우리 기도나 해볼까요? 성경이나 읽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신앙 모임으로 변하려고요. 처음부터 요가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친하지도 않은데 만나자마자 우리 성경 공부 해볼까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단 같죠. 신천지는 좀 진화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던 사람, 믿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미안한데요. 제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제 신앙의 원칙이 그래요. 정말 하고 싶으시면 그 교재 잠깐 빌려주세요. 제가 저희 목사님 보여드리고 허락 좀 받고 올게요. 그러면 돼요. 이게 안 돼서 지금까지 피해가 커진 겁니다. 거기서 대부분 거절하기 미안해해요.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처음 부탁하는 건데 성경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좋아요 하고 들어가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속으로 이단 같은 소리 하면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 매우 교만한 생각입니다. 딱 들어가서 이걸 보자마자 이단이었구만 하고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그거 안 들키려고 얼마나 개발을 했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냥 딱 자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못 자르고 들어가는 게 복음방이에요. 2단계 복음방. 복음방은 가정집이나 커피숍에서 진행됩니다. 3명에서 4명, 뭐 2명에서 4명, 많으면 5명, 6명까지도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 같은 거예요. 소그룹.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래요. 뭐 대단한 걸 배우지도 않아요. 신천지 교류도 제대로 안 배웁니다. 복음방 때는. 그런데 왜 복음방이 필요하냐면 신천지 입장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복음방은. 어떤 걸 조사하냐면 센터를 졸업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봐요. 2가지를 알아봅니다. 2가지. 첫 번째, 월화목금 하루 3시간이 비는가. 2번째, 성경 공부에 궁금함이나 절박함이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막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근데 복음방이 한 5만 명이면 센터는 한 3만 명 돼요. 복음방에서 많이 탈락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도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우리 모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안녕. 이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 빠졌던 건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복음방에서 떨어지냐면 교회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경우. 분명히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 그랬죠. 신천지가 자기네들 난처해진다고. 근데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요. 목사님을 더 신뢰하니까요. 저희 입장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신천지 입장에서 골칫덩어리예요. 금방 잘라야 돼요. 신천지 애들은 대화 몇 마디 하면 금방 알아차려요. 바로 잘려요. 이런 사람은. 그리고 성경만 읽으면 잠이 오는 사람. 성경 공부에 도저히 취미가 없는 사람, 막 성경만 아무리 성경을 하려고 해도 막 너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면은 그게 복음방 점수표가 있어요. 점수가 점점 깎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탈락해요. 진짜예요, 진짜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 2주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전화도 안 받고 지각하고 막 답장하는데 8시간 걸리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러면은 점수가 막 깎여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교회 막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 막 부지런하고 지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절대 안 빠질 것 같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맨날 지각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것 같은데 반대인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좀 오버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천지가 워낙에 그런 거에 막 집착한다는 거예요.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걸 신천지가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런 사람들도 복음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요. 원불교 신자, 원망 많고 불평 많고 교만한 사람들. 막 뭐 성경을 내가 50독 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막 설교가 어떻고 막 이런 막 교회에서 상처 받았어. 이런 사람들을 신천지가 그랬어요 하고 막 굉장히 보듬어요. 신천지가 높은 점수를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별로 높은 점수를 못 받아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고 올게요. 탈락이에요. 그런 사람은. 복음방을 통과하고 들어가는 게 센터입니다. 센터. 여러분 복음방까지는 못 알아차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센터에서 배우면 후유증이 남아요.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센터의 특징이 정해져 있어요. 4가지인데요. 면접, 복사비, 월화목금 7개월. 들어갈 때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요. 무슨 기업도 아니고 제자훈련이라면서 왜 면접을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신천지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희도 성경 공부 학원이니까 2단을 걸러내려고요. 그래요. 자기들도 2단이면서. 실제로 왜 면접을 보냐면 이 사람이 7개월의 교육을 끝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알아보는 거예요. 한 2개월 하다 그만둘 만한 사람이면은 면접 때 걸러버려요. 그런 사람은. 면접을 본다는 거. 그리고 복사비라는 돈을 달라 그래요. 많은 돈은 아닌데 한 달에 10,000원씩 계산해요. 교재를 복사해서 주거든요. 그 돈 6개월에서 8개월 과정이니까 한 6, 8만 원 되겠죠. 복사비.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공부합니다. 월화, 목, 금요일 공부해요. 그리고 약 7개월 동안 공부합니다. 6개월에서 8개월인데 줄여서 약 7개월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거는 요 4가지는 꼭 외우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데는 신천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갈 때 뭘 본다고요? 면접. 어떤 돈을 요구하죠? 복사비. 몇 요일에 배울까요? 월화목금. 몇 개월 동안 배웠죠? 훌륭합니다. 이것만 알아주셔도 많은 피해가 단숨에 예방이 돼요.
4단계 6월. 6월은 원래 다니던 교회, 모교회를 끊어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신천지에서 받아줘요. 센터 마지막 단계쯤 되면 진행되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해요. 저 이사 가게 됐어요. 다른 교회 가게 되었어요. 이사 가요. 안녕 인사 받고 막 축복송까지 받고 연락이 두절돼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신천지 육아일지 양식입니다. 넘겨주세요. 저걸 빼곡히 적어야 되는 거죠. 이건 길에서 사용하는 전단지들이에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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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방입니다. 넘겨주세요. 복음방. 커피숍처럼 꾸며놨는데 아주 잘 꾸며놨어요. 넘겨주세요.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이게 센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센터. 칠판이 있고요. 강대상이 있고 책걸상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뭐처럼 생겼어요? 학원처럼, 강의실처럼 생겼죠. 보시면 알겠지만 센터가 디자인이 생긴 게 대단히 유사합니다. 센터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이 사진을 많은 분들께 보여드렸는데 언제 한번 이 앞에 앉아 계시던 분이 이러셨어요. 본인도 모르게 이러셨어요. 다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어쩐 일로 이렇게 놀라셨어요? 여쭤봤더니 저 여기서 한 달째 공부 중인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혹시 이러이러한 교리 배워보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제일 놀라세요.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금 알았으니까. 그래도 치료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상담소로 보내드렸는데 기왕이면 거기까지 가서 보지는 마시고 지금 봐두세요. 눈에 익혀두세요. 왜냐하면 저 센터들이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요. 넘겨주세요. 이건 제가 공부한 곳입니다. 의자가 왜 2개씩 있을까요? 짝꿍은 신천지라서요. 여러분 집중을 잘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럼 바로 감이 올 거예요. 아하, 이거 신천지구나.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신천지인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짙은 화장과 염색이나 귀걸이는 삼가고요. 흰색 상의, 검은색 하의. 흰색 상의, 검은색 하의. 대부분 그게 이제 신천지들이 좋아하는 옷이에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거는 복음방과 센터 교육 제목들입니다. 넘겨주세요. 혹시 어디서 이런 걸 배우셨다 하시는 분들은 끝나고 남으셔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어플이 깔려 있으면 신천지입니다. 하나라도 깔려 있으면 신천지예요. 신천지 전용 어플입니다. 안 깔려 있어도 신천지일 수 있어요. 숨겨놨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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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이미 설명해드린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거는 저희 상담소 연락처와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 협회 홈페이지입니다. 네이버에 지저스 114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종이 맨 뒤편에도 적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신천지 안 빠지실 수 있으시죠? 제가 1시간 동안 다양한 것들을 보여드렸고 센터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가서 공부하고 있다. 면접을 보고. 그러면 제가 섭섭하겠죠? 문제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지인들 중에 심지어는 가족들 중에 신천지를 발견하게 될 날이 어쩌면 올 겁니다. 한 달에 2,000명씩 빠져요. 그랬을 때 우리 대처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힘들어 보여서 아버지 가방을 살짝 봤는데 신천지 교재가 나온다거나 아들, 딸이 바빠 보여서 휴대폰을 살짝 봤는데 신천지 연락이 온다거나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랬을 때 신천지였어? 똑바로 말해봐. 이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면 가출해요. 가출해요. 높은 확률로 가출합니다. 다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신천지인 걸 알아차렸을 때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티도 내지 마세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아차렸어. 티도 내지 마세요. 상담소 갈까봐 무서워하기 때문에 먼저 남몰래 목사님께 찾아오세요.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목사님이 아셔야죠. 이 사람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전도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역할을 맡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못하게 목사님께서 막으셔야 되니까 꼭 목사님께 먼저 말씀해드리고 목사님 계신 자리에서 목사님과 함께 전문가한테 전화하세요.
상황별 대처법이 다릅니다. 전문가가 도와드리면 그 사람을 꺼낼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가요. 아시겠죠? 전문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바른 신앙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서 마지막에 넣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건 저 왼쪽에 주사기 사진입니다. 신천지 예방 주사를 놔드렸어요. 독감 걸리지 마시라고. 조금 예방이 되셨어요? 문제는 월화목금 가르치면 신천지니까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조심해야지 하더니 수요일 토요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회를 간다면 너무, 물론 농담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수토를 하진 않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즉 우리가 신천지 하나 좀 알 것 같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이 너무 많고요. 계속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개발하겠죠. 교주가 사망한다고 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또 교주가 되겠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이단 강의를 할 수는 없어요. 매주 주사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저 근육맨처럼 면역력을 길러내서 그 바이러스들을 튕겨내야 돼요. 자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감기 안 걸리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저 1번부터 3번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과 겸손한 신앙,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 3번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보면요, 터라는 말이 나와요. 터가 뭘까요? 터는 어떤 건물을 쌓기 전에 정해진 영역을 말합니다. 터를 닦고 건물을 쌓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길 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만 기초해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터는 온 지구촌이 다 터가 아니에요. 터는 울타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예요. 여기까지가 터예요. 요 안에다가 건물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요 터 밖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즉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터 안에서 30년, 40년, 50년, 60년 건물을 쌓아놓고서는 터 밖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건물을 쌓읍시다 하고 미혹할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좋아요 하고 넘어가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울타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즉 어디까지가 진짜 예수인가, 이 말을 벗어나는 말을 하면 그건 이단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전투력이 아직 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신앙은 오래 했는데 성경 공부는 그만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하겠죠. 이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써요. 막상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너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성경도 재미없고 공부도 재미없는데 성경 공부하라 그러라니. 재미없는 게 이해가 돼요. 다들 재미없어 하시죠. 사실 그게 막 교리적으로 막 배우는 게 그다지 막 대단히 흥미롭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막 재미없어 하시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가르치기가 좀 꺼려지고 서로 꺼려하고 이렇게 된 지가 한 20년 됐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투력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이단하고 말싸움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저희들 교회 중심으로 뭉쳐서 어떻게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교회 내에서 더 서로 재미있게 배우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목사님 설교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동생들, 우리들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 중심으로 뭉치라는 저 말은 서로 사랑하시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밖으로 상처받아서 혹은 소외돼서 교회 밖으로 떠돌고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가 귀신같이 알아내서 물어갑니다.
그 겉돌다가 신천지에 물려갈 때까지 우리가 몰랐다면 그거는 우리 책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알아보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야만 우리가 이단들을 상대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을 굉장히 제가 조금 잔소리 같은 이야기로 끝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라서 마무리를 드렸고요. 여러분, 제가 중간에 시간을 맞추려고 말이 좀 빨랐어요. 중간에 좀 빨랐죠. 빠르셨다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신천지라는 집단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바른터 위에서 신앙해야 되는가를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사랑하는 우리 대전 중문교회 성도님들 다 함께 신천지라는 저 사이비 집단에 대하여 배우고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라 저희들의 믿음 하나 제대로 세우기도 참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 사단은 나날이 악랄하여져가는 이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이단에 갇혀 신음하고 있는 200만에 달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한시바삐 회개하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비틀비틀 돌아올 때 그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저희들이 조금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함께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